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한 저의 인사말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맞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낮아짐으로 그리고 더 교회다워짐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일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저는 예전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는 명성교회 교우들을 전심으로 목양하고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외부 활동은 삼가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한 해 넘게 강단을 지키시면서 고난과 수고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성전을 지키신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영적 풍요함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삶의 많은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성교회를 지지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 밖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진심 어린 우려와 질타를 겸허한 자세로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했던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1년 넘게 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지켜왔던 것들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모든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일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시대를 소망으로 채워갈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높이는 것,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또한 높은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기를 원하죠. 높이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임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체된 예배에 있었습니다. 멈춘 제사죠. 미지근한 태도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미지근함을 질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미지근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미지근해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지근한 예배가 된다는 것에는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그리고 감격 가운데 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들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무엇을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녁 예배 때 한번 오래전에 하누카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죠. 성탄절과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하누카는 빛의 절기이기 때문에 빛을 밝힙니다. 그들은 메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촛대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불을 켜가는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 두 가지 관습이 따로 같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8개의 촛불을 켜고 하나씩 꺼가는 관습이었고, 또 다른 것은 8개의 초를 가져다 놓고 하루씩 불을 켜가는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냐라는 거죠. 한참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중심에는 산마이 학파와 그리고 힐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마이 학파는 불을 꺼가야 한다였고 힐렐 학파는 불을 켜가야 한다였는데 결국은 힐렐 학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왜 힐렐 학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호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힐렐 학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더 밝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밝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힐렐 학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는 낮추지 말고 더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더 밝혀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하누카를 맞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을 밝혀갑니다.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차원을 높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함에 있어서도 그 기대함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차원이라는 말은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물리 수학에서는 어떠한 면, 가로, 세로, 면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3차원, 입체적인 공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라는 말은 우리의 기대의 수준을, 우리 레벨이라고 하죠. 기대의 레벨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의 다양성을 더 넓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로 차원을 넓혀가고 높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멈춰있는 듯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차원을 더 높여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떠한 기대의 차원을 갖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기대를 주제로 삼고 있고, 우리 명성교회의 2021년의 주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말씀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더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어디에 가지도 못했고요. 특별한 일들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이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집과 사무실을 그냥 계속해서 오가면서 조용하게, 그리고 때로는 좀 궁상맞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넉넉히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넘어갔던 성경들이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십 번 봤던 말씀들이지만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석같이 발견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저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갖고 있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멸망과 파멸과 이런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편견을 갖고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그러한 멸망과 그러한 저주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오심을, 이 정말 소망의 클라이맥스인 절대적인 소망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말씀이 왜 이사야서에 있겠습니까? 왜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이 이사야서에 있겠습니까? 이사야서가 바로 소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책,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 주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입니다. 너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야,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 기다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대해. 너희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아니,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대의 차원도 똑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기다린다는 말씀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죠. 시간 속에서만 기다림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말은요,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의 사전적 정의가 기다림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림. 그러니까 기대라는 것은요,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며 기다리십니까? 요것들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저 잘못하고 있는데 한번 걸리게만 해봐라. 내가 정말 한번 맛을 보여줘야지. 몰래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면 혼내주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어쩜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집 나간 아들을 맹목적으로 애타게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일어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진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형체를 갖고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근데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의 모습,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많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의 모습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아니 우리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고대인들은 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멸망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맞으면요, 사람이 움츠러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맞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맞아보면 손만 올라가도 움츠러듭니다. 강아지 중에 주인한테 맞아본 강아지는 금방 합니다. 손 들었을 때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줄 줄 알고 와서 안기는 강아지가 있고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맞아본 강아지는 도망갑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주먹도 휘두르고 저도 때리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제가 요즘에 거기 좀 주눅이 들었는지 저희 아들이 손을 들면 제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혹시 나 또 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저희 아내가 손들 땐 제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손들면 움츠러들더라고요.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맞아보면 손들 때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움츠러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드셔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손을 드셔서 그 위대하신 손으로, 그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쓰다듬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새 힘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때리는 부모 아래서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쓰다듬어 주는 부모 아래서 우리는 다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의 차원이 아주 1차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적인 차원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차원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차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기대의 차원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또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도 어쩌면 기대를 갖고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대감에 아침마다 주식을 체크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대는 그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된 기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기대의 차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식만 높아지길 기대하지 말고 이 돈이 잘 되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기대의 차원이 가장 높은 차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를 할 때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기대, 가장 평범한 기대는 그냥 남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고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고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가장 막연한 기대는 2021년에 잘 되겠지, 이러한 기대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 오늘 지금 당장을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이 빨리 설교 끝내주기를 원하는 거. 그게 이제 1차원적인 기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돌아오면서 좀 부담감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입에 막 침이 마르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제가 기대감 속에서 한 가지 자유로움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혹시 기대하고 계시다면, 물론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혹시 기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김하나 목사가 설교하고 김하나 목사가 목회하고 제가 무엇을 하는 것에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절반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다고 대단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향한 기대는 어쩌면 막연한 기대예요. 잘하겠지, 좋겠지. 아니, 여러분, 그 기대에서 좀 더 높은 기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타자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1차원적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 2차원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야, 김하나 목사가 좋은 설교하겠지, 그것도 좋은 기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1차원적인 기대고요. 정말 조금 더 높은 기대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준비해야지. 나 은혜 받아야지, 나 사모해야지, 나 은혜 받으려고 마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나를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기대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라는 건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 별로 기대함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기대함이 없다면 남이 잘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 강연자,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한 번은 이분의 강연을 듣게 되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미국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아이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사람이 쭉 보니까 작은 고기는 물론 잡으면 작으면 이렇게 놔줘야죠. 놔주는데 큰 고기를 잡았는데도 놔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고기, 너무 좋은 고기가 잡혔는데 놔주더래요. 그래서 그 보던 사람이 궁금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좋은 큰 고기를 놔주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큰 건 아는데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이거보다 훨씬 작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이 고기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존 맥스웰 이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큰 물고기를 바라는 사람과 작은 물고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내 안에 나를 향한, 내 안에 준비된 것을 향한 기대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집에 큰 후라이팬이 있느냐, 작은 후라이팬이 있느냐, 내가 그 안에 기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큰 후라이팬 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나를 향한 기대의 차원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남에게만 기대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한 기대, 내 안의 변화와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것과 내 안에 믿음을 향한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기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높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믿음의 많은 모양이 있지만 가장 높은 길이 무엇이냐?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기대를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여러 기대를 갖는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가장 높은 기대, 2021년을 향한 기대보다, 백신을 향한 기대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향한 기대보다, 마스크를 벗는 것을 향한 기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는 말입니다. 우리 작년에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전례 없다라는 말입니다. Unprecedented. 정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2020년, 이 한 해가 역사에 남을 만한 고난의 한 해가 되었고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 한 해 잘 해봐야지, 이 시간을 잘 써봐야지, 어디도 가야지, 무엇도 해봐야지, 어떤 공부도 해야지, 어디 가서 이것도 꼭 해봐야지,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 어마어마하게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참 비상식적,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식장에 그 조그만 데도 50명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7,000석인데 20명 들어오래요. 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어렵지만 이 축소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 굉장히 축소되었을 거죠. 위축됩니다. 정말 움찔움찔합니다. 이제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제한시킵니다. 몇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는지 모릅니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에는 우리가 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백신이 온다잖아요. 1분기 글쎄요, 중후반에는 맞기 시작할 수 있겠고 2분기가 되면 좀 더 나아질 거고 어쩌면 3분기, 4분기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무것도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내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 잘 준비하고 나를 잘 기대하고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백신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느지막하게 오늘 본문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30장 초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초반은 안 읽었지만 이 초반 부분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바벨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빠른 말을 타고, 이게 중요해요. 빠른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 올 생각은 안 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애굽만 찾아간다고 굉장히 질타하십니다. 그 빠른 말이 너희를 절대로 살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어려운 시대에 빠른 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으신 분들, 그래도 안전한 집이 크신 분들, 아마 빠른 말을 소유한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빠른 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죠.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성경의 종결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빠른 말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소망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러나 2021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을,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애착해 찾으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꾸 애굽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자꾸 세계의 열강들을 붙잡을,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힘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만 열심히 찾아가고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영원토록 기대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저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저랑 잘 안 맞아요. 저는 인사를 항상 반갑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기분이 좀 나쁘면 인사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분명히 굿모닝 했는데 어느 날은 굿모닝 해주고 그 다음 날은 안 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화 받을 때 항상 여보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여보세요. 이게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분들 계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전화 받으실 때 항상 똑같으세요. 누구로? 제가 전화했는데 누구로라고 받으세요. 하지만 항상 힘차게, 얼마나 전화 받으면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다는 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일 기분 나빠지고 자기 기분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변치 않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 은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 기분 나쁘다고 은혜 안 주시고 우리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은혜를 거둬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자,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못하면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벌을 내립니다. 실수하면 책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짓고 잘못하고 떠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린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함들, 괴로움들, 세상은요 잣대가 항상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어느 때는 우리 편이었다가 적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정의로우신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항상 변치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용구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좀 알고 지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모셔서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여러 차례 굉장히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먼저 제가 좀 이제는 아는 척하는 게 폐가 될까봐 요즘에는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 기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대라는 책은 이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전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버드라고만 하면 껌뻑 죽는 게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학위로 다른 곳에서 일한 게 아니라 몽골로 가셔서 거기서 7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이분이 그 모든 안정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로 옮겨가서 거기서 국제학교를 시작하고 대학교까지 세우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지낼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지났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 얼마나 다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때 이분이 갖게 된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기를 원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 덕분에 이분은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그 짐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삶의 소망을 무엇에 두고 살고 있는가 였다라는 거죠. 무엇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다시 길이 열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래길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기대예요, 기대. 나를 향한 기대도, 남을 향한 기대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찾은 자들이 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기대의 차원을 높여보는 거죠. 막연한 대상들, 교회가 잘 될 거야, 목사님이 좋은 말씀 전할 거야, 이 나라가 좋아질 거야, 경기가 좋아질 거야, 아파트값이 내릴 거야, 주식이 오를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참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를 다시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마다, 기대하는 자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적지만 가정마다 또 일터에서, 차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마다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